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창운대 교회를 여러 해 다녀보니까 헌금 설교를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 설교를 안 하니까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서 좋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헌금 설교를 안 해도 은혜 받은 대로 자유롭게 헌금 생활하니까 그것이 좋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저를 돌아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 헌금을 주제로 설교했던 적이 손에 꼽을 만큼 몇 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엄숙한 명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가정연계 프로젝트,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닙니다. 가정연계 프로젝트로 쭉 진행되다 보니까 이미 정해진 본문인데 그 주제가 헌금을 주제로 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헌금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헌금을 주제로 설교하려고 할 때마다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갖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의 5계명을 설교하면서 오늘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제를 갖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혹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은 이번 주 설교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런데 꼭 헌금이라는 주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헌금을 주제로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자 자신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혹시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을까, 상처받는 분들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설교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물질에 대한 가르침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돈이 사람들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결과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너무 탐욕적으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류의 주제가 성경 전체에 걸쳐 갖고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돈을 드리는 이 헌금도 껄끄럽고 부담스럽지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돈이 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헌금 문제를 점검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헌금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세상 경제는 내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파트너로, 동역자로 초대해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파트너로, 동역자로, 협력자로 참여하는 이 영광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데 헌금이라는 씨를 뿌려야지만 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구절은 우리가 헌금한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 거두는 이 수확의 원리가 헌금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있는 것처럼 no pain, no gain. 노력 없으면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을 심어야지 콩을 얻을 수 있고 팥을 심어야지 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심어야지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이라는 씨앗을 많이 뿌려 두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나 아주 선명한 교훈은 뭐냐? 우리가 많은 것을 뿌릴 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헌금 생활을 시작해야지만 그 헌금 뿌린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6절 말씀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내 자신들을 들여다보시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헌금하길 원하시는가? 오늘 7절 말씀에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죠.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헌금 생활의 대원칙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만 달란트의 그 비율을 갖고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잘못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값을 얼마로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우리의 건강,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또 물, 공기,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다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일평생 벌어도 사람이 도무지 벌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값어치를 이미 공급받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든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데 그 헌금을 아까워서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대원칙이 뭡니까? 헌금 생활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액수를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런데
절대로 억지로나 강제로나 다른 사람들 눈치 보거나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이 직분에 걸맞는 이만큼의 헌금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거나 아니면 인색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정말 깨달아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가지고 자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헌금 생활을 못하고 있거나 헌금 생활에 인색하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못 받았거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있다는 그런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나의 현재 믿음의 영적인 현 주소를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 생활을 못하거나 헌금 생활이 망설여지거나 헌금 생활에 인색한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몸에 자각 증상도 느끼지 못했는데 암을 발견하게 돼서 큰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때문에 몇 개월에 걸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찍 퇴직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IMF를 통해서 경험했지만 개인과 회사만 파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파산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007년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번진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 지구촌 전체가 휘청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당장 코로나19의 팬데믹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일순간에 멈춰버리는 그런 중대한 위기를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런 불확실성이 훨씬 더 가중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약의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도 불어닥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의 여유 자금을 최대한도로 모으려고 합니다. 은행에다가 예금을 예치해두고 보험을 들고 또 노후 대책을 세워놓고 또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변수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만약의 상황들 때문에 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삶을 맴돌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갖고 헌금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과 신뢰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헌금의 씨앗들을 뿌리면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녀들의 삶의 절대적인 필요들은 하늘아버지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헌금 생활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 생활을 못하고 있거나 헌금 생활을 망설이거나 헌금 생활에 인색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앞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증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단순히 믿음이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구원받은 믿음인가? 성령으로 회심한 믿음인가?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돈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나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나는 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풍조에 나는 휩쓸리지 않고 돈뿐만 아니라 물질을 포함해 모든 것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온전한 헌금 생활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헌금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은 주일헌금이 아닙니다. 감사헌금도 아닙니다. 선교헌금도 아닙니다. 비전헌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헌금 생활의 절대적 기준은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11조에 담긴 정신,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14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갖고 11조에 대한 사건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떼어드렸던 이 11조는 모세 오경의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지기도 전에 자발적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드려진 최초의 11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이 그돌라 오멜의 동맹군을 격파하고 개선 장군으로 입성하게 되었을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 갖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마음껏 들떠 있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이 승리는 너의 승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 멜기세덱의 요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오늘의 이 승리는 내가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자발적으로 준 겁니다. 여기에 11조의 근본적인 정신 세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고백을 하고 하는 거냐 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뿐만 아니라 내가 모아둔 재산을 비롯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 우리 가정에 주셨던 평안과 행복,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이만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하늘의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11조 신앙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의 삶이 가능했다라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들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왜 10분의 1을 드리는가? 이거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 겁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11조를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고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여기셔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이 나머지 10분의 9를 사용하며 살겠다라는 헌신의 다짐과 고백이 이 11조 신앙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11조 신앙을 가져야 되겠지만,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1조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의심하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진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한테 진짜 있는 건가?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한건대 속에서 이 만몬의 신을 섬기는 이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11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처한 삶의 환경에 따라서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일단은 생활의 11조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긴 있지만 아직 믿음이 초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월정 헌금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11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11조 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헌금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딱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헌금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인생의 시기마다 필요한 것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공부할 때는 학비가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직장을 얻게 되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이제 자식들이 장성해 가지고 이제 다 떠나갈 때쯤 되면은 노후를 준비하고 은퇴를 준비해야 되고, 인생의 시기 때마다 삶의 필요들은 항상 우리 삶을 옥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내 삶의 필요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갖고 헌금 생활하려고 하면 11조 생활은 결코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종류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믿음으로 먼저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 경제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씨앗들을 뿌릴 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지를 생생하게 인생 가운데 목도하며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나라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의 위대한 파트너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헌금이라는 씨앗들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을 걷게 해주시는지를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뿌리는 씨를 아까워하는 농부 보신 적 있으세요? 농부들은 아낌없이 씨를 뿌립니다. 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의 씨앗을 뿌릴 때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의 씨앗들을 뿌리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황금 들녘을 선물로 선사해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황금 들녘은 물질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부유함일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의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것,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황금 들녘으로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한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오셔갖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한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이런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황금 들녘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무한대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약속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의 씨앗들을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황금 들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온전한 헌금 생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재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노타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스스로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내가 다 해결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시겠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우리 역량 밖에,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혹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뜻하지 않은 변수,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사건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관리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질병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을 생각할 때 불확실성이 점점 더 가중되는 이 시대 한가운데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모아둔 재산만을 가지고는 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물질 생활, 이 물질을 드리는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내 생명과 내 안전과 내 행복과 내 미래의 유일한 주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한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있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전 저희 가정 얘기는 하지 않는데 저희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의 큰딸에게도 이런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정의 큰딸,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셔갖고 작년에 대학을 은혜 가운데 잘 졸업을 했는데 올 초에 감사하게도 5년 동안 모든 학비, 모든 생활비를 다 대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박사과정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딸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생활비로 주겠다는 장학금을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게 넉넉하지 않은 생활비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제 또 뭐 TA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래도 아끼면 근근히 그래도 이제 하루 한 달 생활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저희 부부가 너 11조는 계산해 놨냐 그랬더니 11조를 계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만약에 여기서 11조까지 떼면은 도무지 계산기가 두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11조는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니다. 먼저 11조를 떼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지를 고민하는 게 11조다. 이제 너도 너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할 순간이 왔다. 이제 부모님 의지하지 말고 너도 이 11조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드릴 때 이 11조의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를 이제는 너 스스로 목격하며 살 때가 됐다. 그러니 너 스스로 결정해라. 그랬더니 딸이 그냥 기쁨으로 내가 알바를 더 하더라도 11조 생활을 하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더라고요. 저는 벌써부터 부푼 기대가 있습니다. 딸이 믿음으로 결단한 이 11조의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황금 들녘을 만들어 가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헌금 생활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째찌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씨앗으로 삼아갖고 누구에게든지,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황금 들녘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헌금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11조 생활입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분이시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맞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11조 신앙입니다. 이 11조 신앙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저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파트너로, 협력자로 동참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길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가벼운 주제도 아닙니다.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헌금의 씨앗들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을 하고 계신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헌금의 고난이 아니라, 헌금의 괴로움이 아니라 이 풍성한 황금 들녘을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면서 헌금의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고 만끽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